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부터 54절까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묵상하면서 오늘도 날 위하여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깨닫는 지혜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결단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정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나라이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5대 종교, 지금은 이제 공자를 섬기는 유교까지 6대 종교를 인정해서 공휴일을 보낼 때, 여러분 이슬람 나라인데도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성금요일이라 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모여서 이 정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한때 한국 교회가 처음 정사 예배를 드릴 때는 12시에서 3시 사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던 그때를 기념해서 드렸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시간이나 상황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천국에서 살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느 정도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이런 새벽에, 대략 한 새벽 4시경에 체포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아침 9시에 관정이 열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관정문을 새벽에 열게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우리로 말하면 9시쯤부터 지금 이제 골고다로 향하여 가고 계시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쯤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여서 사람이 누구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3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최소한의 자비조차도 거절하시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이제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대 보시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라는 얘기가, 성경 저자들은, 복음서는 다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약탄 포도주라 하기도 하고 설계탄 포도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저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하면 최소한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에 못을 박을 때, 발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한번 못을 박아보세요. 살 수 있을라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넣을 때에 이만한 대못을 가지고 박아 넣는데, 그 못을 박을 때도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공사장에서는 그런 대못 이런 게 아니고 그 못은 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철제들을 여러분 그 집에 빔 같은 거 묶을 때 하는 그런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께 이 설계탄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고는 순간적인 고통이라도 조금 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자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거 마시고 좀 덜 아프게 못 박히고 덜 고통스럽게 발에 못 박히면 안 됩니까? 왜 주님 그것을 거절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고통,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비를 거절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온전한 고통을 통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요즘 그림 같은 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팬티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서 올려집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본문을 일일이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고개를 흔든다는 것은 모욕한다 이 말입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한번 내려와 봐라. 아, 당신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던 당신이 왜 그걸 못하느냐?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던 그 용기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쳐다보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할 때 그 떡을 먹어보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 때로는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몹쓸 질병에서 주님 만나서 고침받아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와 진노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 자체도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죽음이기 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말이에요. 이게 나가다가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나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즉 예루살렘 바깥에, 성경학자들은 돌멩이 큰 바위 두 개가 있는데 꼭 해골처럼 생긴 바위여서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때로는 처형당한 사람을 많이 갖다 묻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골의 골짜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요, 욕을 해도 참 무지막지한 욕을 했어요.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놈 무슨 길 가다가 객사해라. 안 들어보셨어요? 객사한다라는 게, 길에서 어디서 쓰러져 죽는 게 객사. 그게 여러분, 죽어도 더럽게 죽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처형되는 것을 저주의 처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추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으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무에 매달아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집행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 신성 모독한 자는 어떻게 됐나? 짐 밖에 끌어내어서 거기서 그 말을 들은 정인들 두세 사람 이상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먼저 돌로 치면 온 동네 사람이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죽이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령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성벽에 걸려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세에 여러분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3년 연속하여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첫째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한 해 흉년 들은 모양이다. 둘째 왔을 때도 그런 모양이다. 3년째가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벌써 40여 년 전에 사울 왕이 이 여리고성 가까이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우리의 영적인 순수함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예언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이 기브온 민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 했다라고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겠느냐? 예,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후손들 7명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베산 성벽에 그들을 목매에 달아놓습니다. 언제까지 다는지 압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저주의 죽음. 비가 내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런 죄목을 덮어쓰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그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자체가, 나무에 달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저주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십자가였느냐 하면 행악자들과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쪽편에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아마 살인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세 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양쪽에 두 강도들이 묶여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으니까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기억만 해 주십시오. 나를 감히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옮겨달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내 살아온 삶을 보니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도 있었다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한쪽 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인데 단지 주님 나 같은 인간도 있었다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들으시고 그 고백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한평 강도가 했던 그 고백들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보기에 창피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주일마다 오면 뭐 참회 기도하는데 차라리 고령 참회나 한 개씩 주지 뭘 또 참회하려 말이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렁술렁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쪽 편 강도가 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행악자 속에 같이 못 박힘으로써 똑같이 행악자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정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미명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한순간도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4,000명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와서 그 눈을 열고 그 귀를 열고 그 혀를 풀리게 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제6시로부터 우리는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땅에 덮여서 사람이 무엇을 더듬어야만 될 정도로 깜깜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지금 이렇게 잘 읽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서 목마른 상태에서 부를 때에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마디씩 엘리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밑에 듣고 있던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만은 엘리야 부른다 이러고 지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참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는 사라지고 나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늘 아버지를 말씀하시던 분이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감히 어찌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만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대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 심판의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 저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문 안 천국으로 초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악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실패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에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자녀로 서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사역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온 세상을 뒤덮어 왔습니다.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잠시 흑암 속에 흑암의 권세에 잡혀먹은 것 같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굴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사망의 캄캄함을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캄캄함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없는 삶이란 것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오래 믿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요 참 재미있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사 가는 날도 점쟁이한테 물어야 갑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도 물어야 갑니다. 자식들 결혼식 날짜도 물어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왜 잘하느냐면 우리 친척 집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자유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은 찬란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둠의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에게 억눌려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벽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더라고. 물어봐야 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번째 이루신 사역은 지성소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제가 새벽기도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즉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곳 앞에 금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 놓은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 우리가 기계로 짜는 천이 아닙니다. 뜨개질 실로 짜듯이 짜는 그런 것이 니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천은 우리 양동에서 장사 천 이렇게 한복 만드시는 분은 일반 천은 칼집 한 문조가 쫙 당기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니트는 어떻습니까? 니트는 그렇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짜서 만든 그 천이 딱 두 동강이가 나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짐으로써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에는 제사장 없이는 가지 못했고 송아지 없이는 가지 못했고 염소의 피와 양의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음으로써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닌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복을 누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캄캄함이 3시간 동안 임하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지르며 돌아가실 때 땅들이 흘리고 무덤이 터지고, 여러분, 무덤 터지는 우리 같은 무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같이 봉두를 만드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벽에다가 주로 굴을 뚫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여기는 사람 무덤이다 해서 벽을 황토를 발라놓고 앞에 안에는 돌을 막아놓고 황토를 발라놓고 거기에 다시 석회지를 발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그 무덤에 손을 대든지 하면 부정타서 성찬식에 쉽게 말하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은 그것들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에 이들이 함께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우리가 눈에 생생한 증거를 얻을 텐데 그 증거하고 난 뒤에 그분들은 다시 천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집행했던 집행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으로 이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보고 그가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에 쿼바디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 믿는 여종과 함께 결혼해서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전설이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관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이 백부장이 로마 관정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로마 군인 백부장 옷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을 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밑에 부하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할 때 같이 즐겼겠죠. 같이 조롱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두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왜 힘드냐? 절기에는 본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절기가 연례 행사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오늘도 나는 정사예배 갔다 왔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예요. 무슨 부모님 제삿날 맞이하듯이 그렇게 정사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정사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소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날마다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내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낙심하게 만들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이 기쁨만큼은 이 감사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오늘 이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주신 주님, 나를 이 존귀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내가 져야 될 수치와 저주와 그 모든 멸시를 대신 당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이 존귀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찾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 고백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지금 우리 새벽마다 3대 신앙 개성 기도 계속합니다만 믿지 않는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와야 된다고,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길 이외에는 복받는 길도 없고 행복한 길도 없고 참된 길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런 고통과 이런 멸시와 천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몫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남편이 내게 십자가입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이 내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그걸 십자가라 말하지 않고요, 기도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어디 갑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사예배를 드리면서 정사예배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무슨 예수님 제삿날 찾듯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 나 죽을게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도 좋아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정사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사예배를 통해 이런 마음의 자세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사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에는 정사예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정사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내가 전해야 합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동일하게 우리도 때로는 명예와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된다면, 주님 위해서라면, 교회 위해서라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사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삶,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늘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멸시천대 받아도 좋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 이름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